제목이 우리 공과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방법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교리적인 내용으로서 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하는 방법보다는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전하는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것이 전한 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받는 자나 들은 자나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이 본문이야말로 종교개혁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그 모토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어떤 것도 온전히 자기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이 왜 그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지금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철저한 교리적 이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단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주술적인 의미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거기에 치성은 드리지만 이해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램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바램을 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에 열심을 다한 치성, 그 치성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이해를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이해를 요구하고 우리한테 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그냥 기계적인 하나의 나사, 어떤 장치가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역할에 맞춰서 거기다가 꽂아놓는 나사나 톱니바퀴가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이해를 요구하십니다. 지혜를 요구하시고 깨닫는 것을 요구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우리한테 그런 이해와 지성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버리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버려버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서 온전히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남겨 놓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지혜가 없어져서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증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어떤 거랑 같냐면 지금 우리 여기 불이 밝게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네, 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불 켜져 있는 거? 네, 우리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에 문제가 있는, 시각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으면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 눈이, 이 시각, 이 눈 망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거룩하게 선하게 창조해 주셨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그것을 스스로 망가뜨린,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 그 장애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뭐든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든 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과 연약함, 그 약함 가운데 놓여지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란 것을, 고통과 연약함에 대한 부분을 규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신, 세상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나머지 모든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신들은 약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강함의 모토예요. 그 신적인 존재는 사람들이 바라는 참된 강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자신의 약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약함으로 힘들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다른 신들은 큰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에 비틀비틀거리시는, 거기에서 힘들어서 고통을 겪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약함을 드러내는 참 독특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신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참 독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독특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참된 진리임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참된 용서가 되게 되려면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족함이, 그 죄악에 대한 요소들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때도 마침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봐준다, 내가 봐줄게, 내가 너 이렇게 죄 지었지만 내가 이번 한번 봐주고 너 구원한다 라고 하면 감사하죠.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봐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용서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근데 우리의 구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봐줄게 의 구원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봐줄게, 너 한번 내가 봐준다 이러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봐주신다 하면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아버지가 큰 권력자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권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힘으로
너 한번 봐준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서는 넌 무죄야. 넌 내 아들이니까 너는 그 죄에서 무죄야. 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악한 권력의 권력으로 이 모든 법을 무시해버리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죠.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은 어떤 회장 아들이 막 무슨 폭행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폭행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을 그 아버지 회장이 가가지고 거의 뭐 거반 죽을 정도로 그냥 폭행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돈 있고 권력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덮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우린 그게 악한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봐주신 거지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주 패역한 완악한 왕으로 악하게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된 신비, 참된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해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능력이에요. 다른 어떤 신도 낮아지시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낮은 상태에서 점점 자기가 해탈해 가지고 더 강한 존재가 되고 더 많이 깨달은 존재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약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값을 온전히 치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 능력이 있으니까 봐주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악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과거 로만 카톨릭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그 능력으로 봐주는 우리를 봐주셨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교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 안에도 지금 기독교 안에도 교회에서도 그런 형태의 잘못된 교리로 적용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한번 봐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철저하게 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야 이건 문제가 있는데 라는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값을 치르려니까 사람으로서는 전적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 방법이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논리 그런 논리적 이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읽을 때 첫 번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지혜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 자,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그 앞에 맹목적이다, 덮어놓고 믿는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믿음은 꼭 덮어놓고 믿는 거다라는 개념이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안 것은 안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자꾸만 맹목적인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같이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즘 잠언을 마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지혜가 없이 적용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 이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것은 기초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꼴 당연히 뭐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믿음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단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침 지난 주일날 지혜를 얘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혜,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상은 참된 지혜가 아닌, 사실은 참된 지혜가 아닌 그 지혜들, 그것들로 사실은 많은 것이 가려져서 많은 것이 미련한 상태가 되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지혜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염두에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다 배제시켜버리고 그 부분은 막아버리고 눈을 가린 상태로 불은 안 켜졌어. 이 세상은 깜깜해. 왜 자꾸 불이 켜졌다고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은 깜깜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깜깜하잖아요 하고 눈 감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되 세상이 빛을 싫어해요. 그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해요. 바로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빛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 모든 것이 가려져서 난 이 빛을 못 보는 상태에서 이 세상엔 빛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마침 여기에도 같이 장님이 있는 거예요. 장님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님이 아닌 사람 한 명이 딱 있어요. 그러면 100명이 빛이 어디 있어? 다 깜깜한데 여긴 깜깜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빛이 있어요.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예요. 거기로 가면 큰일 나요. 하는 말을 혼자 하고 있을 때 100명이 무슨 소리야? 원래 세상은 깜깜한데 라고 말할 때 그 답답함.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목이 블라인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TV에서 어느 날 하길래 봤는데 그 공포 영화였거든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은 눈이 보여요. 근데 그 병동이 그 블라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 병동에 다 이제 장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막 행동하는 내용이 이 사람만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려지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그 공포 영화였어요. 그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가려진 세상 속에서 보이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분히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요. 우린 당연히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요, 단지 그냥 두려움 정도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보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두신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성도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이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 자신이 치료제는 아니지만 치료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치료에 가능한 약,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약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어렸을 때 항상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린 그 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물론 그 약을 먹일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 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뭐 할 능력은 주셨어요? 전해줄 능력은 주셨어요. 그것을 먹게 하시는 역사, 우리도 다 전해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것을 먹어서, 이것을 먹이시고 내 안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는 이걸 준 사람이나 그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여기 우리 방금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 요걸 읽으면서 그래, 세상에 그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세상은 똑똑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그냥 봐줄 게가 아니라, 솔직히 봐줄 게는 쉽죠. 힘센 사람이, 진시황이 자기 아들이 막 궁녀 3,000명을 죽였다고 치죠. 근데 진시황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다 용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을 죽여도.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선하고 공의롭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에 기반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 기반하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선에 의해서 값을 온전히 치르면서 구원하는 그 구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어요? 엄청난 지혜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약간 반어법에 가깝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큰 지혜예요.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지혜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의 본문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제가 성도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까지가 그 구원의 완성이세요. 그 완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의 공동 사역입니다. 그 공동 사역에 대한 부분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교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 그 역사 없이 그리스도를 깨달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했다, 맞어요. 근데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성령 없이 그런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구약에 있었던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단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제가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성령 이용해서 지금부터 일하세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미 창세전부터 창조의 사역까지도 같이 하셨고 창조 이후의 모든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담 때부터 지금 그리고 이후로 모든 천국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성령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무슨 오류에 빠지지 않냐면 성령을 수단화하지 않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수단화시키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계급화해서 이것을 나눠도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는 분명히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해가지고 지혜의 말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게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지혜의 말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6절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로,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던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자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병들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온전치 않은 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 전혀 성경이 야 지혜 필요 없어, 지혜 없어도 돼, 우리는 무식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창피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도 중에 똑똑한 사람은 그거 성도 못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성도 중에 왜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까? 성도 중에 왜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실 때 집에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신다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혜가, 성도가 지혜 없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내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지를, 빛은 있는데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인식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빛이 있다라는 걸 안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이 100만 명이 그 한 명을 바보라고 하겠습니까? 그 한 명이 100만 명을 바보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전혀. 한 명이 100만 명을 설득 못해요. 100만 명이 그 한 명, 멀쩡해서 빛을 보고 있는, 오히려 우리가 더 온전한 자여서,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자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지 라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데, 100만 명이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진화라는 게 다 진화된 건데 라고 말하는 그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그 진화를, 그 빅뱅 같은 막 그런 과학의 원리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한 자들의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 온전한 자들의 지혜는 바로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 줄 치시고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미련해도 돼, 우리가 진짜 몰라도 돼, 우리는 정말 이 세상 학문은 다 버리고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하면 돼, 이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앞서 아덴 전도에서 아주 고급한 수사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다 실패입니까? 거기에서 변화된, 거기에서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된 것도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에, 자, 제가 저기 미국 같은 데서 선교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그 노력도,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머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향성, 세상이 말하는 지혜의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향성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우리가 갖는 지혜는 다른 것이지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너희가 지혜다라고 생각했던 가짜 지혜에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제대로 분별해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 착각, 가짜 지혜인데 이게 지혜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무지함 속에서 바로 된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참된 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듯이 보십시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인데, 이 지혜는요,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들이 빛을 봤다면,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8절 앞쪽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제가 요한복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방금 고린도전서 그 본문이 나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1장 전체를 쭉 읽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실 이게 설교보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곧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편지 속에서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방금 요한이 고백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한에게 알게 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읽어서 제가 왜 읽게 했는지를 아시겠죠? 자, 제가 읽으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왜 읽으셨어요? 왜 순종하셨어요? 왜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우리는 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게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비유로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왜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게 주셨는가?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주겠냐면 그럼 성령은 어떻게 아는데? 이게 지금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그 진실을 어떻게 알지? 바로 11절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 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안에 영은 제가 아는 거예요. 제 영이 아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저 자신도 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을 내 안의 영을 참되게 주장하는 그분만 아세요. 그래서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참된 하나님의 참된 뜻은 그 하나님의 영 외에는 사람이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똑같은 말을 두 번을 또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절대 야 지혜 필요 없어, 똑똑한 거 필요 없어, 우린 그냥 예수 전당 불신자고 알면 돼. 예, 맞아요. 그렇게 해도 구원 받아요. 맹목적으로 뭘 잘 몰라도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말 그대로 내가 지적 장애가 있어요. 나의 지적인 능력이 5살에 멈춘 지적 장애가 있다고 치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 구원했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구원했어, 이렇게 그렇게 고백해도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아유 쟤는 멍청해도 그래도 구원 받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한테 멍청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 5살짜리의 이 인지를 가진 아이가 멍청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시각에선 멍청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그 석학이라는 유수한 박사들도 깨닫지 못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신비를 그 안에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사람으로서는 미처 보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역사가 훨씬 크고 훨씬 귀하고 훨씬 지혜로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걸 네가 믿느냐? 너 그걸 믿어야 된다 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굉장히 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적으로 말씀하시면서도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걱정하지 마. 근데 내가 너한테 이게 다 알아지게 할 거야. 전혀 모르겠던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탁 주심으로 확 풀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와 같이 갑자기 목욕물통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확 넘치는 거 보면서 유레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려고요. 분별력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한 일인데 세상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분별을
바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로운 자들인 겁니다. 우린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자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앞서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령한 자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령함과 신령하지 않으면 사람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의 지혜 있음을 결코 뭐하지 못하게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면 겸손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겸손하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바로 한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성도로서 성도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무례하거나 교만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예. 우리의 상태, 나의 위치,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존재적 가치에 부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말과 언행에 대한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포용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될 자로 살아가는 품이 있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점점점 선한 길로 가는 것. 아유, 목사님,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해도 다 그렇게 미련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영학교회 성도들은 미련하지 않은 곳에서 품위를 지키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품위를 지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래서 세상은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미련하고 무례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한테 참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판단은 우리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판단받지 않게 하십니다.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들은요, 어느 사람도요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장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깨닫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혜로 깊이 새겨져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